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그만 부끄러워서 깊은 동산 숲속으로 숨고 맙니다. 범죄한 인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누군가 그가 죄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죄진 개인, 바로 개인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사람과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며 죄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누가 죄를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서 하나님과 사람의 낯을 피하여 깊은 곳으로 숨는 것, 이게 죄가 갖는 무서움이며 특성입니다. 죄로 인하여 숨을 때에 죄가 가리워지는가?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내 자신을 숨긴다 하여서 그건 잠시 숨기는 것이지 죄가 감추어지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불쑥불쑥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로 인하여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범죄한 아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열매를 따서 먹었으니까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사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열매를 따먹은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꼭 질문을 던져야 한다면은 아담아, 왜 그걸 먹었느냐? 물론 이게 세 번째 질문으로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 질문하지 않고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건 예사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진 이 질문에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설명하거니와 왜 먹었느냐 해야 되는 질문이어야 하는데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첫 번째 했다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먹었느냐라는 이 질문보다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심화시키고 또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갈 겁니다. 첫 번째, 그것은 범죄한 영혼에 대한 심판보다는 범죄한 한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전제로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먹지 말란 그 열매를 왜 먹었느냐라고. 이 질문을 먼저 해야 옳습니다. 왜 먹었느냐라는 이 질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먹은 것에 대한 책임과 그에 따른 심판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심판을 요구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먹었느냐 이 질문은 뭡니까? 먹지 말란 것을 먹었으니까 너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고 난 나머지 그에 따른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먹었느냐라는 질문 대신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왜 먹었느냐라는 질문의 배경 안에는
책임과 심판을 전제한다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영혼,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영혼을 찾으시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죠. 왜 먹었느냐라는 것은 책임과 심판을 묻는 질문이었다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범죄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며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먹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에게 왜 먹었느냐 하지 않고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영혼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와 악 속에 살아서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개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타고 걸어가서 기생과 함께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안고 어긋 맞추어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너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뭘 했냐? 그 돈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다고는 기록되어 있으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돈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요. 이건 오늘 이 창세기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첫 질문과 그 유사한 형태의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왜 먹었느냐? 라는 질문보다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네가 왜 먹었는지 책임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 네가 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질문, 범죄한 영혼을 찾으시고 돌아오길 고대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초대하는 주의 음성을 그들은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아담의 대답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은 뭘 의미합니까? 죄에 대한 현상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네 지금 형편이 어떻노?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잔인한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죠.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래 애비 돈 다 떼먹고 나쁜 짓 하더니 네 꼴 지금 어떻노? 네 마음 어떻노?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먹고 났더니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현상이며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죄에 대한 결과는 참혹한 것이에요. 부끄러워서 남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현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걸 먹고 네 지금 잘 사나? 어떻게 한번 보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참 독특한 질문이며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네가 어두운 곳에서 습한 곳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느냐? 나 하나님이 찾고 있으니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한번 적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전화 통화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겠죠. 얘야 너 어디 있냐? 이게 아버지의 본심 아니겠어요?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전화할 수 있겠죠. 야 임마 너 아버지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 돈 얼마 남았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전화를 듣고는 절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관심은 돈에 있고 그 돈을 내가 탕진했기 때문에 돌아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 너 아버지 돈 가지고 어떻게 했어? 얼마나 썼어? 얼마 남았어? 만약에 잃어버린 돈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아들은 더 무서워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얘야 너 어디 있냐? 밥은 먹었냐? 이럴 때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돌아설 여지가 남아있겠죠.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겠구나. 내가 가서 잘못했다 빌면은 나를 받아줄 수 있겠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아마 전화를 했을 때 대부분 그렇게 전화할 겁니다. 얘야 너 어디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얘야 너 어디니? 이것과 너 아버지 돈 어떻게 해서? 이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너 먹지 말란 선악과 어떻게 했어? 왜 먹었어? 이렇게 첫 질문을 했다면 돌아서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범죄하여 부끄러워 교회 앞에 설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하여 자꾸 부르십니다. 얘야 너가 어디 있느냐고. 이건 하나님이 범죄한 영혼을 조건 없이 찾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다면은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도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바로 이해하여서 혹 우리가 범죄하여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듯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때에 이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아담아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죄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이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내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계적 원죄를 배웠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폴 틸리 신학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현대 교양인들에게, 현대 성실히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아담의 죄가 당신에게 유전되어서 당신도 마찬가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쉬운지 우리는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때 받아들이지만도 현대 교양인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수천 수만 년 전에 아담이 지은 죄가 당신에게 유전되어서 당신도 죄인이다 회개하고 돌아서시오라고 했을 때에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우리 이제 끊어놓은 원죄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폴 틸리는 현대 지식인과 교양인들을 향하여 원죄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이 곧 원죄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신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표출될 때 그것이 죄가 되며 그것이 바로 원죄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폴 틸리 신학자의 해석이 아주 성경적으로 좋은 해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3장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달콤한 유혹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맛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과 하나님을 경계짓는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너희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경계선의 표시가 뭐냐?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걸 탐하지 말라, 먹지 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르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장 사람답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폴티는 이걸 봤습니다. 그것을 바로 선악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 신의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신의 영역이 없이 인간이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 없는 과학이 위험하다는 간디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신앙 없는 과학은 신의 영역,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신의 영역이가 이르렀다. 이 말은 뭐, 예전에는 이건 신의 영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만 이루어진 선물로 얘기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영역을 침해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침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인간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데 인간의 자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이 중앙에 있는 이것만 외에는 다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여기까지 넘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선 것이 뭡니까?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딨냐라는 또 다른 의미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있고 하나님 머물러야 계실 보좌가 있는데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은 각기 자기가 자리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할 때에 위험해지고 불행해지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에 가정이 안정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머물 때에 가정이 온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에 가정은 혼란해지고 무질서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와 환란은 어디서 옵니까? 각자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각 자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나 국가나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머물러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지 아니할 때, 그걸 탐할 때에 위기와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들이 서야 될 자리를 놓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시도가 그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는 네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자기 신분이 유지가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달리 해석하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불행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 시편 1편은 참 중요한 대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즉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오를 때에 불행해집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이 당연히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름으로 자기 모든 행복을 스스로 뺏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1인칭 시점으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인류의 시초인 아담에게 던진 이 질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아, 사람이라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이름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를 통칭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아담아,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사람아, 사람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어떤 한 존재, 그 아담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진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무개야, 너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혹 범죄함으로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습니까?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범죄한 영혼을 아직도 챙기시고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시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이 질문 속에 너가 자리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냐 라는 이 질문입니다.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면은 본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